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또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또 이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말씀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자리에서 또 예배로 모여있는 저희 각자의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주님께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각자가 맡은 바를 다 최선을 다해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 6월 5일 금요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인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가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싸워온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나쁜 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과 또 방어를 적절히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자주 씻는 방법으로 방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예전 트로이의 목마 안에 있던 병사들처럼 사람들 안에 침투해서 살다가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이는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현재로서 방어가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시 바이러스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바꾸었던 것인데 이태원 클럽을 통하여서 숨어있던 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감염을 제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열도 없고 또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바이러스를 옮겨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다시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방어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로 인해 전국이 불안정합니다. 저도 미국에 3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저녁 8시 이후로 이렇게 통금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한 경찰에 대한 평화적인 시위였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시위 중에 일어난 폭도들이 상점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또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입는 것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또 원망하게 되고 또 제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또 원망과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항의하고 또 분노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데 사실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보여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넘어져 있는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생명을 앗아간 그 경찰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본 다른 지역의 경찰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또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경찰이 행할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방관하고 있던 경찰들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민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악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과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들, 또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흑인을 죽게 한 그 경찰과 그 일행은 자신들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화가 난 군중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막지 못하고 상점을 부시고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대통령은 폭도들에게 발포하겠다는 말을 하고 군대를 이끌어 들였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3절 계속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악한 행위의 시작은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군중들 중에서 상점을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혜롭지 못한 말로 이 일을 응수하는 대통령의 말도 성령님이 의도하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때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안에는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기도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이러스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것을 없애는 방법은 법을 바꾸거나 나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고 더 이상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묶여서 자신 안에 있는 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억누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또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늘 자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늘 기도하는 또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영적인 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이 겉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속임의 방법을 써서 우리를 악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저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서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이 악한 것이 저희로부터 나오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때 이 세상에 또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죄 없이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셋.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너희게 하셨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